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해 드릴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한 말씀을 더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로 21절까지입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이제 봉독해드린 본문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중심교단 서울교회 담임으로 계신 이시대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예배는 지상 최대의 축복된 자리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함께 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박수 주겠습니다. 그분 사랑하시니까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예배는 지상 최대의 축복된 자리다. 예배는 지상 최고의 최고의 축복된 자리다.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믿는 종들이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이보다 더 큰 잔치, 이보다 더 큰 좋은 자리, 이보다 더 축복된 자리가 있을 수 없겠죠. 크리스찬들에게는 예배드린 장소보다 더 좋은 장소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참 크리스찬이 아닐 것 같은데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예배보다 더 기대되고 감격이 있는 자리가 세상에 있을 수가 없겠죠. 그야말로 최대의 축복의 자리, 최고의 축복 자리라고 믿는 사람만 박수 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합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가장 영광된 자리죠. 가장 아름다운 자리, 가장 푸근하고 좋은 자리, 그마저 예배의 자리죠. 주님을 만나는 자리, 주와 대화하는 자리, 주님께 찬송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의 잔치에 참여해서 왕을 우리가 찬양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영원하신 만왕의 왕을. 그 자리에 여러분, 내가 초대된 게 복인 걸 믿으시면 박수로 하나 들으세요. 초대된 게. 오늘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험한 데 굴복하기를 원치 않고 썩어질 것에 굴복하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니까 함께 찬송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그것을 듣는 것을 피조물들이, 의자가 천정이, 나무가, 바다가, 바위가 그걸 듣기를 원하는 거죠.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걸 잘 알고 있거든요. 인간들만 하나님이 정직하게 지으셨는데 꾀를 냈다고 천도서 7장 29절에. 인간들만 하나님이 정직하게 지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꾀를 냈다는 거예요. 만물은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지금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걸 다 잘 알고 있어서 그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나타나서 허무한 데 굴복시켜. 어떻게? 우상에 절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로 쓰게 하고 우상을 칭송하는 소리를 듣게 하고. 그러니까 이 피조물들도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그 주인에 따라서 피조물이 어쩔 수 없이 이 체육관이 함께 우리 예배드리는 소리를 듣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들이 바라는 것은 썩어짐의 종로한 데서 하나님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나타나면 썩어짐에 함께 종노릇을 하는 거, 허무한 데 굴복을 하는 걸 원치 않는 겁니다.
그것으로부터 해방돼서 피조물일지언정 모든 게 다 들기가 있잖아요. 바람도 들기가 있고 돌도 들기가 있어서 돌이 증거가 됐고, 바람만 잠잠하라니까 잠잠하고, 만물이 들기가 있거든요. 그 만물들이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로부터 해방돼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동참하고 싶은 거예요. 그 피조물들이 탄식을 한다고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피조물들이 탄식을 하는데 왜 그러냐? 허무한데 굴복해 썩어질 것으로부터 썩어질 것에 종노타는 것을 원치 않고, 이 피조물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기뻐하는 것이요. 박수로 하나 더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가는 곳마다 여러분과 나 때문에 만물이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만물이 기뻐한다고. 여러분과 내가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없으면 허무한 데 굴복하고 썩어질 것을 종노릇을 해. 누가? 피조물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서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하고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능력과 부귀와 모든 걸 아버지께 돌려드리는 것을 합당하게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 그 자유에 동참하기를 기뻐하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아주 너무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가면, 여러분과 내가 이사 가면 그 집에 복 받은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식당에 들어가면 숟가락 젓가락이 춤을 춥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왔다고. 여러분과 내가 발걸음 옮기는 데마다 만물이 환영한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하세요. 만물이 환영한다니까. 교회는, 내가 늘 얘기하죠, 교회는 아무나 오는 곳이 아니다. 우리가 누구나 다 오라고 전도를 합니다. 활짝 열어놓고 전도를 합니다. 아무나 오게 아무나 오게 찬송하면서. 근데 아무나 오는 곳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오는데, 친구 따라서 어쩔 수 없어서 온 것 같고 강제로 부모에 못 이겨서 끌려온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겁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6장 65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내가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게 해주셔야 예수께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어쩔 수 없이 끌려올 수도 있고 아니면 사모하다가 올 수 있고, 그래서 교회에 발을 들여놓고 이렇게 오게 됐는데,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온 것도 하나님이 환경을 역사하고 여러 마음을 보시고 불러준 것이시오. 박수로 하나 더 했어요. 오늘도 불러주신 겁니다. 박수 좀 세게 쳐봐요. 오늘도 불러주셨어요.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은혜 받으라, 은혜 받아라, 은혜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은혜 받아라, 은혜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은혜 받았네, 은혜 받았네, 할렐루야, 은혜 받았네, 은혜 받았네. 축복받으라, 축복받아라, 축복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아라, 축복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아무나 천국에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여러분, 나는 그 은혜 아래 내가 들어와 있는 걸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게 믿어지는 겁니다. 노력하고 애써서 한 사람도 될 사람이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거예요. 그 안에 여러분을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에 즐거운 것이 많고 그런 쪽으로 가지만 안 가고 그 자리보다
그 놀러 가는 자리보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파티보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게 최고인 것이요. 박수로 하셔서 이거보다 더 좋은 건 없습니다. 맞지요?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예배 드리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노는 게 더 좋아. 나는 동창회에 가는 게 더 좋아. 나는 여행 가는 게 더 좋아. 예배 빼먹고 그게 더 좋아. 그 사람 문제 있습니다. 그 사람 참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천국을 가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즐겁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것은 바로 오늘 이 자리입니다. 주님이 함께 있는 걸 믿으시면 박수로 하세요. 함께 이 자리에 내가 너희 두셋이 모인 곳에 함께 한다고 하는 걸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두셋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그거보다 더 아름다운 자리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내가 죽어서 갈 수 있는데 천국 이외에 더 아름다운 곳이 어디 있겠어요? 더 좋은 곳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다. 할렐루야. 오늘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아벨의 제사처럼 연합되어야 되는 것이요. 박수로 응하되세요. 연합이 되어야 돼. 세리의 기도처럼 여러분과 내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야 되는 걸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여러분과 내 기도와 여러분과 내 예배와 여러분의 찬송이 하나님께 올라가야지. 올라가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이다. 각 때마다 바로 오늘이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찾으신다. 오늘도 찾으시오. 왜 찾으실까? 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몸과 모든 걸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 묶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와 예배를 드리는 것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진실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보다 더 아름다운 자리, 이보다 더 복된 자리, 이보다 더 영광된 자리 없는 겁니다. 최고의 자리에 나는 나왔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 나를 찾아오셔서 복을 준다고 하시면 박수로 나와주세요. 그게 역대하 16장 9절에는요 하나님은 이 지구촌을 툭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감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자세히 살핀다 그 말이에요. 자세히 살펴. 신령과 진정으로 누가 예배를 하나?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으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쏟아 부으시는 겁니다. 아사왕이라는 왕이 이디오피아 100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근데 얼마나 멋있는 말을 했는 줄 알아요, 여러분? 요전에 보면 14장 15장에 보면 아사왕이 전부 군대를 모으니까 30만이야 유다에. 근데 이디오피아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100만 군대예요. 아니 30만과 100만을 어떻게 얘기해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써놓은 줄 아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아사가. 하나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야, 거기도 멋있대. 사람들로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셨어. 내가 그런 기도 가끔 합니다. 그거 보고 배워가지고. 하나님, 우리 주변에 열강들이 있습니다.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저 일본, 중국, 미국, 러시아 열강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나라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그런 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가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세요.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 왜? 내가 하나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으로 대신되는 사람이다. 맞는다고 믿는 사람만 두 손 들어보세요. 그렇잖아요. 사람으로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악한 마귀가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귀신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병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고요. 아사가. 그러던 사람이 그래서 100만 군대를 모조리 다 전멸시켰다고 그랬어요. 그러던 사람이 북이스라엘에 쳐들어왔거든요. 그랬더니 놀래가지고 아람 군대에 금은 싸주고 왔고 우리 좀 도와달라고 아람 군대에 요청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나를 의지할 때 내가 너의 100만 군대를 다 없애주고 네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게 하라고 해서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 이제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니까 그게 두려워서 아람 군대에게 나를 의지하던 너는 어디 갔고 사람을 의지하여 아람 군대를 네가 도와달라고 간청하니 하나님이 섭섭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게 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전에는 하나님을 그렇게 잘 의지해서 사람으로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는 멋있는 기도를 했는데 북이스라엘 100만 군대도 아닌 북이스라엘 조그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무서워서 아람 군대를 의지하고 거기에다가 원조를 요청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그냥 설렁설렁 보시는 게 아니에요. 수십억을 어떻게 다 보시냐고요? 정확하게 다 보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지.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구소에 가서 잘못한 거 다 잡아내시잖아요.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한 거 다 하시죠. 아벨과 가인이 누가 진심으로 똑같이 예배드렸는데 누가 드렸는지, 세리와 바리새인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누가 참된 기도를 했는지 진실로, 과부와 아나니아 삽비라가 물질을 드렸는데 누가 진짜 물질을 드렸는지 정확히 속까지 꿰뚫어 보시고 딱 호명하시고 버리시잖아요. 서로 감찰하셔서 정확히 보시고 여러분의 진심을, 하나님은 겉사람을 보지 않고 속사람을 보시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 보시고 찾아오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들을 찾아오셔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이요. 박수 한번 주세요. 넘치도록 주신다는 게 넘치도록. 박수 세게 쳐요. 얼마나 그 자리에 여러분을 초청하고 그 자리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아무나 교회 오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냥 어중이도 오고 떠중이도 오고 다 온 것 같지만 아니라고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보는 사람들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복된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를 아주 귀히 보시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걸 다 보시고는 너무너무 기쁘셔가지고 꿈속에 솔로몬을 찾아오시잖아요. 솔로몬아, 뭘 원하니? 내가 너에게 뭘 해주랴?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이 꿈속에 오셔서,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이랬다고 그랬죠. 제가 장로님이 하나님이 열심히 섬기는데 아들이 둘이 있답니다. 그 아들도 주님을 잘 섬기고 자기 아내하고 둘이 열심히 평생 신앙생활하는데 오늘 잘나고 딱 누웠는데 미국 갔다. 미국 혼자 거기서 잠을 자게 되는데 방에서 아들 둘이 미국 가 있어서 보러 갔나 봐요. 그래서 딱 누웠는데 갑자기 방이 환해지더니 주님이 딱 서 계시더래요. 생시에 눈을 감았다 딱 떠보니까 주님이 서 계시더래. 그래서 주님이 이러시더래요.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러시더래요. 나타나셔가지고. 여러분, 하실 말씀 준비되어 있죠? 근데 그분은 그걸 준비를 못 하신 거야. 평생 신앙생활 잘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와서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물으라고 상상도 못한 거예요. 근데 딱 그렇게 나타나셨대. 그리고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러더래. 그래갖고 얼떨결에 우리 두 아들 치과 의사 되게 해주세요 그랬대. 두 아들 치과 의사 되게. 나중에 제가 들은 얘기예요. 다른 교회 다니실 때 그러셨어. 그러다 저희 교회 오셔서 장로님 되셨는데 치과 의사가 되게 해달랐다는 거야. 그러고 오셔서 그러시는 거야. 그리고 자기 있는 재산을 다 모아서 교회를 짓겠다고, 선교교회를 짓겠다고 해외에 보내서 교회를 짓습니다. 우리 교회에 선교교회를 지었어요. 자기 남은 물질 갖고 하겠다고. 그걸 내놓으면서, 제가 가니까 그걸 내놓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물질이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하고 교회를 하나 칠 수가 있을까요? 나 교회 하나 짓고 가는 게 소원입니다. 한국에서는 이거 갖고는 어림도 없고 어디 저 어려운 나라에 가서 이거 갖고 좀 어떻게 짓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만 좀 생각 좀 해봅시다. 필리핀을 할까, 몽골이나 할까, 아프리카가 할까, 많은 생각을 했어요 지금. 그리고 어쨌든 그 돈을 받고 축복 기도를 해주고 목사님께 갖다 드려서 지금 교회를 잘 건립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좀 도와가지고 부족해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글쎄 내가 미국 아들 갔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갑자기 네가 원하는 게 뭐냐고 그래서 그냥 느닷없이 아무 생각도 없다고 두 아들 치과 의사가 되게 해달라. 그 치과 의사가 됐대 둘 다 지금. 그런데 내가 왜 그렇게만 말했는지 모르겠대. 돈 좀 많이
달라고 그래갖고 이렇게 소원이 교회 좀 짓고 갈걸, 서울교회 같은 거 하나 짓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기도를 그 생각을 못했다는 거야. 그랬다고 돈을 3천만 원인가 내놓으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생각을 못한 거야. 느닷없이 주님이 와서 여러분 주님을 잘 섬기면 꿈속에 나타나서 내가 너희가 어떻게 해주랴 하실 말씀 준비되셨죠? 많이 달라고 그러세요. 원하는 거 다 영적인 거, 혼적인 육적인 거 다 달라면 주님은 달라는 대로 주시는 것이요. 막상 하나 되세요. 달라는 대로. 여러분이 한 가지를 원했으면 그 한 가지라도 꼭 소원하고 소원했던 걸 달라고 하면 됩니다. 솔로몬에게 찾아왔어요.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뭔데 이렇게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냐? 그랬더니 솔로몬이 내가 이 아버지 대신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주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그래 놓고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영화까지 그냥 쎄려 보여줬어. 얼마나 그 예배 드린 걸 기뻐하셨는지. 솔로몬이 뭘 했는데요? 1천 번제 드렸거든요. 자기가 드린 거 아니에요. 제사장이 드린 거예요. 번제 갖다 준 거죠.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그렇게 하나님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거야. 여러분 안에 1천 번제도 더 드렸을 거야 아마. 그랬죠? 일주일에 3번씩만 예배 드렸어도 350, 150번 드렸잖아요. 10년만 해도 1,500번은 드렸다고. 40년 했으면 한 6천 번 정도 드렸다고. 주님이 오늘날 찾아올 걸 기대해도 되는 것이죠. 박수 하세요. 기대해도 됩니다. 세게 쳐봐. 여러분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렸다면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도로 감찰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주신다. 왜 안 주시겠어요? 왜 안 주시겠어요? 주시죠. 우리가 성가대 앉아있는 어느 권사님이 제가 신방 갔더니 17년 됐대 성가대. 지금은 한 20몇 년 됐겠네. 간지가 한참 됐으니까요. 목사님 자기 말로 그래요. 예배 드리기 전에 제가요 우리 교회 와서 성가대 한 지 17년 됐대. 근데 자기가 기도한 거 단 한 개도 응답 못 받은 게 없대. 그러시대요. 뭘 기도를 해서 응답 받았는지는 얘기는 안 하는데 어쨌든 자기가 기도한 거 17년 동안 단 한 개도 응답 못 받은 거 없대. 하나님은 여러분의 찬송과 예배와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 것이요. 박수로 하나 드리세요. 기뻐 받는 거. 히스기야가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와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유다를 쳐들어왔어요. 통전등화야. 거기다가 죽을 병에 걸렸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일한 것을 추억하시라고. 내가 주님을 섬긴 것을 추억해달라고, 기억해달라고, 그러고 날 축복하고 이 적군을 물리쳐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가 과거에 일했던 걸 쭉 돌아보니까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예배의 회복이었어요. 제사를 부활시켰다. 그 아버지가 다 우상을 숭배하고 예배를 패했던 것을 우상을 다 척결하고 모든 제사를 다 부활하고 율법을 부활시키고 예배가 부활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주님이 보셨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걸 추억하시었고 이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아수르 군대 다 쳐 죽이고 사내를 또 돌아가서 죽게 하고 그리고 죽을 병에서 고쳐서 태양을 10도나 돌려놓고 어마어마한 사건을 뭘 했는데 하나님, 내가 주님을 섬긴 거를 돌아보시라는 거야. 내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나님은 예배를 사랑하고 여러분과 지금 오늘로 말하면 예전엔 제사지만 지금은 예배를 사랑하고 예배를 존귀 여기는 자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 자리에 나왔다 하시면 두 손 누가 아멘 하세요. 그렇죠. 하나님 예배를 중요시 여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성경에 수없이 반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아서 가는 곳마다 옮기면 제단을 쌓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사하면 예배드립니다. 사업을 개업하면 개업은 예배드립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1년에 한 번씩 예배드리고 좌우간 기업체 예배드리고 수없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다 보고 계신 것이죠. 박수 하나 더 주세요. 그것도 다.
예배는 많이 드릴수록 좋다고 믿는 사람은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많이 드릴수록 영광의 자리에 많이 나가는 겁니다. 많이 드릴수록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아오신다고 오늘 본문에 본 사람만 박수 한번 더 했어요. 그런 걸 찾아. 예수 사랑하신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를 향하여 예수 권세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배를 중요시 여기고 존귀 여기는 자를 사랑하지만 찾아오시지만 예배를 멸시하는 자를 제사를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은 진멸하셨어요. 제사를 멸시하고 예배를 경히 여기는 자들을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그래서 가인은 동생을 죽이는 살인자가 됐고 유리하는 자가 됐고요. 나답과 아비후라는 일간 최초의 제사장 대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은 장난기스럽게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불을 갖고 들어갔다가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경히 여기거나 장난기스럽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인도하는 주의 종도 마지막 예배가 될 것처럼 최선을 다해야 하고 예배드리는 여러분도 오늘 예배가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언젠간 여러분한테 마지막 예배를 드리겠죠. 교회에서 수없는 예배 드리다 간 사람을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간 분을 지금까지 수없이 장례를 치러 왔고요. 여러분한테 언젠간 마지막 예배를 드리지 않겠어요? 오늘 예배가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언젠간 우리도 마지막 예배를 드릴 날이 올 겁니다. 매 예배가 마지막 예배라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면 박수로 하나 더 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목사들은 마지막 예배를 알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전해야 하고 그런 마음 갖고 예배를 인도해야 된다. 우리 목사님은 10사람이 있든지 10,000사람이 있든지 10만 사람이 있든지 똑같이 마지막으로 생각. 예배를 경멸히 여기면 제사를 경멸히 여기는 자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 네가 나를 멸시하느냐? 그 제사 지내러 온 고기를 먼저 자기가 먹어야 되고 제사 지내는 여인들을 겁탈을 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경멸했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멸시했다고. 여러분 제사장직은 세습직입니다. 자손으로 계속 세습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 두 아들 끊어버렸습니다. 다시는 너희 자손의 제사장직을 할 수 없고 다른 지파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다른 지파가 아니라 다른 족속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레위 지파 중에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고, 하나님의 제사를 경히 여겼다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더니 하나님께서 당신을 멸시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울왕은 왜 여러분을 버림받았는지 압니까? 사울왕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버림받았지만 그 중에 먼저 하나님께 버림받은 시초가 뭐였냐? 사무엘이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내려가서 사무엘이 오지 않고 적군이 쳐들어오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왕은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제사를 능멸했다 그 말이야. 예배를 멸시했다. 네 마음대로 했다. 하나님의 법을 네가 어기고 예배를 드렸다. 우시아라는 왕은 남유다에서 두 번째로 장수한 왕입니다. 왕으로서 므낫세라는 왕이 55년을 했고 우시아가 52년을 통치했는데 우시아는 영화를 누렸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근데 그가 영화를 누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때문에 선줄 알고 교만했다가 분양하면 안 되는 성소에 들어가서 분양을 하려다가 그 제사장 80명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무시하고 분양하다가 문둥이가 돼서 별궁에서 남은 여생을 문둥병 환자가 돼서 마쳤다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제사를 멸시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내가 제사장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라기에서도 보면 예배드리는 것을 귀찮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사 지내는 것을 범패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날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뭐 그렇게 주일날 나가고 수요일날 나가고 금요일날 나가고 뭐 기도해야 하고 새벽기도 너무 예수 믿기 힘들다. 그렇게 범패스럽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이 말라기 선자에게 누가 저 성전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제사장을 우리가 똥칠을 해버렸다.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여러분, 예배에 나올 때 영광의 자리에 나가는 기쁨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 것이죠. 박수하세요. 성령이 충만하고 살아있는 예배, 성령으로 역사하는 예배, 산 예배가 되도록 여러분과 내가 예배를 인도하는 주의 종부터 모두가 예배자가 돼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구원의 우물에 와서 생수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박수로 하나 더 해주세요. 구원의 우물에 와서 생수를 기울여요. 하나님 멸시하지 말고. 누가복음 14장에 보니까 어떤 임금이 잔치를 베풀어 놓고 사람들을 오라 그러는 거예요. 누굴 오라 그랬겠어요? 믿지 않는 자를 오라 그랬겠어요? 믿는 자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이거 믿는 자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나에게 잔치를 베풀어 놓고 어서 오시라고 그래라. 잔치가 이루어졌다고 어서 오시라고 그랬더니 나는 밭을 사서 밭에 좀 나가봐야 되겠고, 나는 사업이 번창해서 사업에 좀 나가야 되겠고, 나는 소를 사서 소를 시험하러 나가야 되겠고, 나는 장가 들었고 나는 친구를 만나야 되고 동창회에 나가야 되고, 바쁘다. 잔치를 베푼 임금을 무시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전애들을 버리고 밖에 나가서 다른 자를 데려다가 이전을 채워라. 처음에 초청받았던, 청함받았던 전애들은 결코 이 잔치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22장에 똑같은 말씀을,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가 적다. 청함을 입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가 적다. 여러분, 천국 아무나 절대 못 갑니다. 여러분, 적당해서 절대 못 갑니다. 나보다 더 열심히 했다고 가는 거 아니라고 말했죠, 지난주에. 천국은 비교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절대 기준 위에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가 여러분 나의 구세주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가 여러분 나의 왕이 되어야 되는 것이요. 박수로 하나 더 해주세요. 그분이 왕이 되시오. 못 갑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돼. 하나님이 계신 곳, 예수가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인 것이요. 박수로 하나 더 해주세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고요. 예수가 여러분의 속에 오시면 천국이 이미 도래한 것이요. 박수로 하나 더 해주세요. 천국이 도래했다고. 도세지 모르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야. 그 자리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처럼 그 자리에서 여러분 내가 떡을 먹고 말씀을 듣는 자, 여러분 내가 복 있는 자라니까요. 이 지상 안에서, 이 상천하지에서 최고로 복되고 최고로 최대로 복된 자리는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 걸 믿으시면 박수하면서 하나님 만나는 자리. 오늘 여러분과 내가 그 자리에 와 있는 거라고요. 오늘 내가 그 자리에 와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귀찮아가느라 범패하게 생각하다 그 사람은 참 크리스찬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는 겁니다. 금방 그날 옵니다.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은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어떤 사람이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고. 아니, 하나님이 밭 사게 해줬으면 그 사게 해준 하나님께 와야지. 그러면 밭 뭐하러 붙잡으러 가요?
그 다음날 가도 되잖아요. 그 사업 하나도 번창하게 있으면 하나님께 와야지. 하나님이 해줬으니까.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개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고. 용서 못해. 용서 안 하신다고 하는 뒤에 나와요.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므로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 종이 가로되 주인이 명하신 대로 하였을 때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시되 길과 산울가로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내가 너에게 말하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한 사람도. 그러니까 청함 받은 사람 많은데 택함을 받은 사람이 적은 겁니다. 여러분, 나는 청함 받아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까?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요? 목사님을 위해서 하나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요? 천만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박수로 하나 더시 나를 위해서.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께서 십자가 지고 가시다가 쓰러지고 엎어지시다가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딱 넘겨 주었더니 일어나서 뒤돌아보고 울고 따라오는 여인들에게 향하여 하신 말씀.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를 위해서 울어. 신앙생활은 예수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전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천국 가려고, 나 상 받으려고, 나 하나님께 축복 받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박수 하세요. 나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요? 주님이 예배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이에요. 예배를 멸시하면 밭 쌌다고, 소 샀다고, 사업이 원창하다고, 자녀가 무슨 일이 생겼다고, 그게 더 급해. 삶의 중심이 예배가 안 되고 다른 것이 중심이 되니까 하나님이 다시는 그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게 예배라고 믿는 사람만 박수 한번 해서 예배가 가장 소중해. 내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목사님 그러시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전도단 회원한테 그냥 무식하게 믿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있는 대로 믿어. 하라는 대로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있는 대로 믿어. 손 얹으려 먹고 귀신처럼 쫓고. 할렐루야. 있는 대로 믿으면 되는 거 쉽잖아요. 박수 치려면 치고. 얼마나 쉬워요.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간단히 믿으면 잘 믿어요. 누가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끝까지 잘 가요? 나 지금 잘 가고 있나요? 어떻게 하면 끝까지 잘 갈 수 있어요? 예배 빠지지 마. 제 답이에요. 항상 예배 안 빠지면 돼.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권면하시고 충고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책망하시고 교훈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격려하시고 지혜 주시고 축복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예배를 통하여 주는 것이죠. 박수하세요. 그 안에 다 들었다. 그 안에 다 들었어. 왜 이렇게 예배가 중요하냐? 공든 탑도 공을 들이지 않으면 무너진다 그 말이에요. 공을 들여서 쌓아놨어. 근데 그 다음에 쳐다보질 않아. 공을 안 들여. 그러니까 잡초가 우거지고 어느덧 부실부실 무너져 내린다. 공든 탑도 계속 공을 들여야 오래 보존되고 문화재도 보존되고 집도 사람이 살면서 고쳤어야 집이 튼튼한 거지. 집 주인이 떠나버리니까 금방 부실부실 이상해지더라고요. 집이 시골 집들 가보니까 그냥 거미줄에다가 막 쥐새끼에다가 그래서 무너져 버리더라고. 왜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이렇게 주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주일을 지켜야 한다, 수예배를 만들고 왜 금요일을 만들고 왜 새벽기도 만들고 주의 종들이 성도를 힘들게 그렇게 하겠느냐? 이건 주의 종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초대교회 때 날마다 예배 드리는 것이 박수로 와서 날마다 예배 드렸다고. 날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혼이 망가질까 봐 그냥 두면 하나님이 공을 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조기시키기까지, 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구원하셨는데, 그것이 공들인 게 무너질까 봐 하나님은 그 공을 계속 드리기 위하여 예배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여러분 하나를 채찍질하시고 여러분 하나를 교훈하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고 거룩하고 더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올라가서 주님이 만나기를 원하는 것이시여. 박수하세요. 만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 무너지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오니까 어떻습니까? 교회 못 들으니까 컬컬하고 답답. 어떤 사람은 그러대, 목사님 나 우울증 올라고 그래요. 교회를 못 나니까 답답하더니 나 우울증 올라고 그러대. 우울증. 그래서 내가 어린애들 가진 저 애기 엄마들, 저 청장년 있어요. 그 애기 엄마 아빠들은 못 나오게 했거든요. 너희들은 애들 때문에 안 된다. 어른들은 이거 쓰고 있으면 쓰라는데 애들은 다 벗어버리고 튀잖아요. 속수무 책이라 못 오게 했거든요. 계속 못 오게 했어요. 그때 누가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나 우울증 올라 그래. 어서 와라, 어서 와. 우울증 이거 뭐. 아니 우울증 올라는데 어떻게 해요? 왜? 예배를 못 드리니까. 이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 장소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춤을 추고 찬송하고 그래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좀 다 나오잖아요. 다 나와서 못 나오게 해도 소용없어요. 다 나와갖고 3부 때 보면 여기 꽉 차고 이 체육관 꽉 차서 뒷자리에 가면 다 애기 엄마들 거기 깔고 앉아 있습니다. 애들 데려다 놓고. 왜? 영혼이 살아야 되니까. 왜 하나님이 예배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느냐? 여러분과 공들여서 만든 여러분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 공을 들이기 위해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공을 들여서 계속 유지해 나가고 성장시켜 나가려고 하나님이 지금 공들이고 있는 겁니다. 왜 공을 들이시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끝내 자녀로 천국에서 함께 살기를 원하는 것이시여. 박수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셔야 돼. 박수 세게 치셔. 감사하셔. 하나님이 여러분 공들이시는 거예요. 왜? 공든 탑이니까. 아들을 죽이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해서 공들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성령을 보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지명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는데, 그 영화롭게 한 아들 딸들이 세상에 넘어지고 소 샀다고 집 샀다고 땅 샀다고 그쪽으로 뛰어갈까 봐 하나님이 오라는 거예요. 공을 계속 들여서 더 아름다고 빛난 공든 탑, 빛난 아름다운 집, 빛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그렇게 만들려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교훈하시고 야단치시고. 여러분, 이 예배 교회는 구원의 우물인 걸 믿으시오. 박수로 맞으시오. 이거 구원의 우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2장에 보면 여호와를 너의 힘이요 너의 노래요 너의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자들, 하나님은 나의 노래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로 생각하는 자들아, 너희는 구원의 우물에 와서 생수를 길어라. 구원의 우물에 와서 길어 마시라는 겁니다. 절기 끝날 예수께서 요한복음 7장에 큰 소리로 외쳐가라사대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너의 배에 생수의 강이 터지리라. 이는 성령을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너의 배에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 내게로 와서 마시면 생수의 강이 넘친다는 거야. 예수는 구원의 우물인 거예요. 바로 이 예배가 구원의 우물, 이것에 와서 생수를 길어 마시는 게 여러분의 복인 걸 믿으시오. 생수를 길어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은 자가 영원히 살아나는 걸 믿으시오. 박수로 한번 드리세요. 낙심한 자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오. 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저앉은 자가 다시 시작하는 걸 믿으시오. 빨리 박수로 한번 드리세요. 다시 부활한다 그 말이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 나와서 물을 기르라.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을 높다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니 온 세계가 알게 할지어다. 참 너무 멋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예수가 나의 힘이 되시고 예수가 나의 노래가 되시고 찬송이 되시고 예수가 나의 생명과 구원이 되시는 사람은 예수의 구원의 우물, 바로 이 예배에 나와서
마음껏 생수를 퍼마시면 여러분 배에 생수의 강이 넘칠 텐데, 그 생수의 강은 성령을 말씀하는 것이요. 박수로 하나 들으세요.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수 좀 세게 치세요. 너무 좋죠. 여러분, 내가 지금 예수님께 입 맞추고 있는 거라고요. 시편 2편에도 보니까 열왕들아 너희가 허사를 경외하는구나, 관원들아 허사를 경외하는구나, 하나님의 멍에를 벗지 않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하나님이 너를 비웃어. 아무도 하나님의 멍에를 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너에게 보낸 내 아들에게 입 맞추는 것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 입 맞춰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세상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예배 처소에 가서 주님께 입 맞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할 걸 믿으시면 박수로 하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께 입 맞추는 건 흠이 아니에요. 주님은 여러분의 신랑이라고 믿는 사람만 빨리 박수 하세요.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응답받으라, 응답받아라, 응답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응답받아라, 응답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응답받았네.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응답받았네. 할렐루야. 여러분, 삶의 축이 예수가 돼야 되고, 삶의 축이 예배가 돼요. 예배가 나의 삶의 축이 돼서 직장도 다니고 학교도 다니고 자녀도 돌보고 가정생활을 해야지. 직장이 축이 되거나 사업이 축이 되거나 자녀가 축이 되면 여러분 인생은 망가질 겁니다. 축이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중세시대 1500년이 오기 전에, 중세시대에는 지구가 중심이 되고 태양계가 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걸 갖다 천동설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세상이 돈다고 생각해서 지구는 가만히 있고, 근데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하고 갈릴레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아니다, 지구가 도는 거다. 태양계가 있는 은하계는 태양이 중심이고 나머지 다 위성들이 돌고 지구도 자전과 공전을 하고 태양을 한 바퀴 돌고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죽이라고 그랬다. 그래서 종교제 폐물었는데 갈릴레에게 너 한 번만 더 그 얘기를 하면 사형시키겠다고 했어. 그랬더니 안 하겠습니다 그랬다. 죽을까 무서워서 안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오면서 한마디를 했어요. 혼자 뭐라고 그럴게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 유명한 말 아니에요? 그래도 지구는 도는데. 진실을 모르는 거예요. 태양이 중심이 돼서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고 모든 수성과 목성과 화성이 공전을 하고 있는데, 태양이 도는 것이 아니고 태양이 가운데 있고 도는데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뭐가 축이 되어야 되는군요. 뭐가 은하계의 중심이 되어야 돼? 뭐가 태양계의 중심이 되어야 돼? 잘못 알고 있어. 내 직장이 중심이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내가 중심이 된다고 생각한다고요. 내 사업이, 내 자녀가, 그것이 내 학교 다니는 그것이 중심이 축이 돼서 교회도가, 그러니까 학교가 바쁘면 교회, 사업이 바쁘면 소 샀고 밭 샀으면 교회를 안 나오지. 왜요? 축이 교회가 아니거든요. 예배가 중심이 아니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회당 중심으로 사방팔방으로 쫙 대각선으로 길을 내서 모여 살잖아요. 회당, 신하고 회당 중심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교회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돼. 예배가 축이 딱 돼서 어처구니라고 있어요. 이 돌리는 거. 그 가운데 축이 있어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 어처구니 빠져나가면 이거 엉망됩니다. 맷돌질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축이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가 축이 되지 않고 여러분 예수가 축이 된 사람은 예배가 축이 된 것이 박수 하세요. 예배가 축이 된 사람이 예수가 축이 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늘에 계시니까. 성령님은 여러분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여러분의 삶의 축에 나타나는 것은 예배라 그 말이에요. 예배.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배가 중심이 돼서 직장도 다니고, 그래서 예배가 바쁘면 직장을 못 가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직장이 바쁘면 예배를 안 오잖아요. 왜? 이 직장이 축이 됐으니까. 그걸 여러분 고쳐야 합니다. 예배가 축이 돼서 예배 드리는 날은 열일 제쳐놓고 예배부터 먼저 하나님 만나러 이 영광의 자리에, 이 아름다운 곳에, 지상 최대의 축복의 자리, 왜 알고 못 나옵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이런 소리를 들어요? 여러분, 어디 가서 이런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어디 가서 이런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곳이 지구촌에 어디 있냐고요? 아무 데도 없잖아요. 내 영혼이 사는 것, 어디가 구원의 우물이에요? 돈 버는 것이 구원의 우물인가요? 돈 여러분 구원할 것 같아요? 천만에요. 그날은 돈이 여러분을 구원을 못합니다. 여러분 명예가 구원을 할 것 같아요? 천만에요. 오직 여러분을 구원하실 분은 예수 한 분인 것이요. 박수로 나와 들으시고, 그 예수님이 원하는 예배, 그 예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그 예수님이 최고의 관심을 갖고 있는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그 예배에 성공할 때 세상에 성공하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하세요. 예배에 성공을 해야 돼. 예배에 성공을 해야 돼. 예배에 성공을 해야 돼요. 예배에 성공을. 삶의 축이 어디에 있냐고 말이에요. 다윗이 그 예배를 못 드리니까 시편 84편에 주의 성전을 사모하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자기 궁정을 사모한 게 아니에요. 자기 왕위를 사모한 게 아니라고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그 제사 드리는 그곳에 남은 걸 사모하여 쇠약해졌어. 예배에 못 나가서. 어떤 사람이 글쎄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 드리고 우울증 왔다고 들으니까 눌렸대. 마음이 쇠약해진 거야. 내 마음이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제 집 새끼들 보금자를 얻었나이다. 주님,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의 전에 나가 주를 찬송하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찬송하는 것. 여러분, 하나는 떼복을 받았습니다. 마음껏 나오고 마음껏 근데 지금 찬송하는 걸 보고 마스크를 써서 찬송 소리가 잘 안 나와도 얼마나 고맙냐, 감사하냐.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뒤에 뭐라고 나왔나? 세상의 첫날보다 하나님의 궁정의 하루가 더 자기에게 귀하다는 거예요. 마음의 시온의,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시온의 대로가 뭔가요? 하나님을 향한 대로가 내 마음에 뻥 뚫렸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쇠약해지고 내 마음이 쇠전하여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대로가, 시온의 대로, 하나님을 향한 대로가 뻥 뚫려서 그곳에 있는 참새도 제비도 복을 받았다고 애통하는 겁니다.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고통과 그런 속에 하나님 전에 못 나가고 하나님 전에 나가서 눈물로 애통할 때 그곳에 은혜의 샘, 그곳에 축복의 샘이 되게 하며 이른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날 걸 믿는 사람만 박수 하나 더 해주세요. 하나님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여, 귀를 기울이사 나로 하여금 성전에 다시 나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게 해달라고. 우리 방패에 계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시고, 왕으로 기름 붓지 않았습니까? 나를 살펴보시고,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것보다 첫날 다른 것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낫다.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하는 것보다 오늘 이 1시간, 오늘 이 2시간 예배가 낫잖아요.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박수 쳐보세요. 그렇다고.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그 주님 얼굴 뵈려고 뽕나무에 올라갔더니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 하리라. 그리고 마지막 누가복음 19장 8절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를 갚겠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오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구원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을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병에서 구원하시고, 가난에서 구원하시고, 묶인 문제에 허덕이는 그 고통 속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 여러분에게 임하려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주의 전에 나와야 되는 것이요. 박수를 하나 더 해주세요.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는데 고넬료가 그 사도 베드로를 영접하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하, 내가 한 가지 깨달았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구나. 이방이 됐든지 유대인이 됐든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줄을 내가 이제 깨달았다. 여러분, 하늘나라요, 목사가 가고 전사가 가고 장로가 가고 직분이 가는 게 아닙니다. 하늘나라 기준에 들어가야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내 속에 계셔야 합니다. 하나를 갈 수 있는 첫째 조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셔야 되는 것이요. 박수를 하나 더 해서 그래야 딱 한 가지야. 성령이 내 속에 있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지 않냐면 너는 하나님께 버리운 자야. 그 성령이 내 속에 계시고 주께서 나와 함께 계셔야 천국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공을 들여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성령을 부으셨는데 소멸할까봐, 빼앗길까봐 빌라델피아 교인들아,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정신 차려라. 빌라델피아 교회는 7개 중에서 가장 하나님이 축복하고 사랑하고 칭찬한 교회입니다. 그 교인들에게 말한 겁니다. 조심해. 구원을 잊어버릴까봐, 멸관을 잊어버릴까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날마다 주일, 수요일, 금요일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찔러 쪼개서 여러분과 나를 운동력 있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보존해서 주님까지, 그 천국까지 꼬린시키는 게 아버지의 목적인 거죠. 마귀는 천국에 들어가는, 마지막 들어가는 사람 뒷다리라도 끌어당기는 게 마귀의 목적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눈으로 나타날 것이 무엇이냐고 말이요.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가 산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요. 박수를 하나 더 해서 산 예배, 이곳에 와서 구원의 우물에 와서 마음껏 펌하시는 자가 복인 걸 믿으시면 박수를 하세요. 마음껏 펌하시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오, 나의 노래시오, 나의 찬송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반석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의 구원이 됐으면 너는 구원의 우물에 가서 마음껏 펌하시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에 보니까 천상에서 예배를 드리고 땅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오늘도 천상에서도 거기서 먼저 갔던 하나님의 자녀들과 천만 천사와 24장로와 생물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고, 나는 기도하다 환상 중에 그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황홀한지요. 하늘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는 모습을 보는데요, 그런 장관이 없습니다. 천만 천사와 흰옷 입은 자들이 가운데 있고 함께 둘러서서 찬송을 하는데요, 이건 가히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하고 있다고요. 하늘에서는 하나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보좌 우편에 있는 어린 양께 내 생물과 입사 장로들과 천만 천사 먼저 올라간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존귀와 찬송과 영광과 감사와 존귀 하나님께 보기를 드리고, 이 땅에서는 땅에 있는 자들이 여기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저는 하늘문이 닫히고 하늘에 구원받은 자들이 들려 올라가서 천사들과 내려와서 댄스를 하고 춤을 추는 환상을 본 적이 있어요. 이건요, 천상에서, 내가 우리 성가대에서 딱 그 노래를 한번 들었어요. 33년 동안 성가대 찬송하는데 그 천상의 음악으로 노래를 하더라고요. 그날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저한테. 내가 또 계시록 5장 11절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도다. 우리가 이렇게 찬송하는 거예요. 다시, 그분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인 걸 믿으시고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가 돌려야 돼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서 그런 것뿐이 아니라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 바다 위에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다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왜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걸 고대하겠습니까? 피조물들이 허무할 때 굴복하고 썩어질 것을 종노릇하는 것을 원치 않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영광의 자유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영광 속에 하나님께 존귀와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하늘 위의 천만 천사와 이 땅에서 만물들, 그 중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과 만물들이 합하여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돌려드리는 그 영광, 그 자유, 그것에 함께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박수 한번 주세요.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가 얼마나 영광된 자리입니까? 고넬료가 그렇게 간절히 사모할 때 그 집에 하나님의 성령이 떨어지고요.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예배를 사모하세요. 그냥 와서 꼬떡꼬떡 졸다 가지 마시고 예배를 사모하시라고요. 이건 영광의 자리야. 아무나 절대 나올 수가 없어. 하나님 보내지 않으면 올 수가 없는 자리야. 피조물도 여러분에게 나타나길 바라고 그 영광에 동참하길 원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나중에 주 앞에 가보세요. 상상 못하는 축복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이 지구상에는, 이 상천하제에는 이 예배보다 더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더 복된 자리 없습니다. 그것이 있다면 그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더 즐거운 것이 있다면 그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는 천국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천만 천사와 내 생물과 24장로와 많은 먼저 간 하늘나라 성도들과 함께 영광을 돌리는 그 자리에 이 땅에서 만물들과 함께, 이 체육관과 함께, 여러분 간의 가정에, 우리 집안에 있는 모든 가구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복인 걸 믿는 사람만 박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초청된 걸 감사하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멸시하는 자가 없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게 뭐냐 솔로몬아, 히스기야에게 묻기 문제를 푸시고 병을 고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 음성, 나는 아무개 목사와 아무개 장로와 아무개 집사, 아무개 성도의 하나님이라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 영광 하시고, 날마다 구원의 우물에 물을 기르시러 나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